오늘 3월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할까? 우리 한번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의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학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상으로 보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부활절을 맞기 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죄에 빠져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당한 그러한 고통과 수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고 처절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뜻깊은 절기에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할 영적 대각성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만 30세에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결같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기 위하여 끊임없이 양육하셨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주인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공생애를 마치실 때가 되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가이사라로 빌립보라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헐몬산 쌓인 만년들이 녹아내리는 깨끗한 물 때문에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수많은 우상들이 많아서 섬기는 지역이기도 했고, 이런 곳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수양이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비로소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요,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실망한 얼굴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요. 그때 성질이 급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러시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는 것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한 이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귀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19절에 가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답했던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쳐온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당부하신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1절 내용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로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는다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의 갈 길이 이런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답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칭찬을 들었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정하며 말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23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꾸짖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분명히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과 축복을 겸하여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 위에 반석 같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도권까지 주셔서 그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맬 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쯤은 다 우리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정도면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교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임에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사순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전혀 다른 그러한 삶으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베드로처럼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되돌이켜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우리가 신앙의 무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임에도 전혀 각성도 없이, 여러분 깨달음도 없이 그저 보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지적하고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동기가 있었어요. 사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누가는 가장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누가는 의사답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고 헛수고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고 다른 배까지 불러서 채워야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이렇게 누가는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죠. 더 이상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자로 그의 일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어부 때처럼 열심을 다했습니다. 솔선수범했고 수제자로서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이 베드로에게는 남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제자요 칭찬받던 제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마태가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심한 말로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여러분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했던 것처럼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사단의 그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지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섬기면 그것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은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순절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오직 은혜로만 살기를 원했던 한 분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해요. 제가 부기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김이화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오신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지내시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굳은 일은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의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다 미쳐간다고 핍박했지만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을 끊임없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올수록, 힘들면 힘들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구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그분과 함께 그 남편 집사님과 함께 신학교도 같이 다녔었어요. 그 집사님의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위기를 맞았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자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늘도 무심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슬픔을 나누며 교회장으로 로스힐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살 때는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그토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다가 죽은 후에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언제 결단했는지 언제 약정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장기를 다 나눠주기로 그렇게 약정까지 하고서 자신의 모든 신체 부위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분 한 사람을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생명을 되찾게 되었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본인은 불의의 사고로 짧은 인생 50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가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남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되면 그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고난이 죽음이 반드시 저주도 고통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로 모든 고통을 다 이기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 주고 간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 세상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가셨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그 열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버리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시작하고 종료주의를 맞으며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오늘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칭찬받던 베드로가, 왜 책망받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제자로서의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보다는 형상에 우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오직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들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했다는 것은 항변했다, 따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가 가로막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이겼다는 것과 똑같죠.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택함 받고도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지냈던 여러분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 그 처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대신해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결국은 남의 제사장까지 일을 넘보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는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사단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오늘 마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칭찬받는 자 중에서도 여러분
책망받는 자로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어째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평생 이분을 따라다니면 병들어 죽을 일은 없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평생 굶어 죽을 일 없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이 민족이 해방되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그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늘 주님 곁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만 베드로의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꿈이 깨져 버립니다. 계획이 다 무산되어 버립니다. 실망이 되었고 지금까지 헌신해온 것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다 버린 것들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주님 가시는 길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큰일을 앞두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고 개인적인 생각에 빠지면 결국은 사단처럼 하나님을 방해하고 마는 사단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던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없는 그런 고문과 협박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내인 오정모 사모님을 데려다가 이렇게 좀 말이라도 그냥 이렇게 좀 거절하는 그 말이라도 좀 해결해달라고 그 부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시켰어요. 한 번만이라도 못 이긴 척 해달라고 강요까지 했어요. 자칫한 감옥에서 고문으로 다 망가져가는 남편을 본 오정모 사모님은 남편의 추취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렇게 고생하다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저 지옥 같은 감옥에서 인생을 마칠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져 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든지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모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곧 저 천국에서 만날 텐데 우리는 다 그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흘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앙,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이 세상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주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셨다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엘리 엘리 사막다니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 얻게 되었고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이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영적 신앙의 대각성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취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가정의 십자가, 또한 교회의 십자가, 또한 직장의 십자가, 수많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고통도 시련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은 남을 위한 희생의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버리고 남을 위한 희생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제자들처럼 떡이나 얻어먹고 기적이나 이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방랑대처럼 그렇게 마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믿음,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기뻐했고 찬양했고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부질없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낭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11조를 하고 감사헌금하고 약정문하고 주일헌금하는 것도 마치 속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세상적인 마음으로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모른다는 말처럼 죄인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인하여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의 은총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적이지는 않는지
이기적이지는 않는지, 내가 누구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뜻있게 보람있게 보내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